인사할까요? 하필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필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느헤미야 8장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했죠. 무려 52일 동안 정말 완성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 행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죠. 정말 집중과 선택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성벽 재건을 이제 단기간에 완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할 텐데 좀 쉬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보다 오히려 영적인 피곤이 더 급했죠.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영적인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흥은 갈망에서 온다. 여러분, 부흥은 갈망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37절에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정말 갈망이 있는가,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을 매 순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께 주목하고 또 성령님을 기대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 이제 8장 이후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이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은혜가 되는 부분은 뭐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 오직 영적인 부흥을 바라보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에 참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서 가는데 그러지 말라겠잖아요. 여러분 모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정말 피곤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찬양 속에 계신 주님을 보시고 또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 이처럼 이제 수문학 강좌에 모여있던 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무려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 했냐면요 24일 동안 계속됐다고 했어요. 1절 그달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2절 지금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가운데 부딪힌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조상들의 죄가 원인이었구나. 그것이 가슴 깊이 파고들면서 이와 같이 이들이 회개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자신 가운데 성찰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요나 때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란 말은 참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림이 오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와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서 뭐 했느냐? 3절, 이날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예. 이 예배의 그 모습 보면요,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을 나눴다는 거예요. 3시간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또 어떤 사람은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주 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은 율법책을 낭독했죠. 또 4절은 단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꼭 이 원리가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철야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날은 기도를 많이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에 나왔으면 설교는 짧고 기도 시간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양쪽이 다 중요합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쪽만 선고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 바로 일어나지 말고 어렵게 나오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방 일어나면요, 화장실 갔다가 마무리 못하고 나오는 기분일 것 같아요. 부득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바로 꺼버리지 마시고 그곳에서 성령 역사를 주목하고 성령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꼭 해내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기도가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거 많아요.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꿈만 꾼다면 이루어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걸 하나 발견됐는데, 제가 여러분 8장도 봤지만 9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들은 설교했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말씀을 낭독한 뒤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해석해 주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제가 여기서 의를 받는 것이 뭐냐? 은혜는 말씀씨가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역사에 주목하시고 성령 역사와 감동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쭉 보면요, 이 찬송의 중요성을 보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하납시냐와 셰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하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홀로 받으신 분이다. 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시다 하시면서 찬송 받으시 합당하시다 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다음 뭐 합니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인 거 믿으시죠?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도 곡조가 붙은 고백이고 간구이고 기도인 거예요. 이 찬양에는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CCM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CCM은 거의 고백과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또 찬송가 중에서 성경의 내용을 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곡절을 붙여서 부른 것도 있습니다. 시편 같은 찬양도 있고요. 그런데 찬송가 중에서도 아멘이 붙어 있는 것이 있고 아멘이 붙지 않아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가사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의 찬양과 찬송이 있다 할지라도 다 뭐냐? 기도로 드려지고 기도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우리가 기도 한참 하다가 이제 찬송을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잘라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도 찬송이다. 이 찬송하다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다가 찬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 하나의 곡조가 들어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리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딱 다물고 찬송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하고 싶은 찬송할 때 여러분 함께 찬송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할 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 해도 되는 거고요. 그 하나의 질서상 순서상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꼭 기도하다 중단하고 기도하다 찬송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우리 같이 이제 찬송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 않기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 그 찬송을 드릴 때 그것도 역시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정말 맛있는 기도가 있어요. 맛있는 기도. 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기도의 맛이 무슨 기도냐면 산기도예요. 산기도. 산기도. 지금은 산기도 거의 없죠. 제가 청년의 시절 이렇게 종암동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가까운 삼각산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라갔던 그 기억이 나요. 가서 밤새 찬송하면, 이쪽에서 찬송하면 또 응답받는 거,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 저쪽에서 또 찬송하고, 또 저쪽에서 찬송 끝나면 이쪽에서 찬송하고, 이러면서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밤을 새면서 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산기도 한다고 하면요, 민원 들어서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삼각산에 한번 가서, 삼각산이라고 어디죠? 갈멜산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더라고요. 민원 들어온다고.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기도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참 아쉽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교회예요. 기도의 동역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철야나 수요예배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아쉬워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육신의 피곤함과 바쁨을 앞세워서 기도를 잘라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더 이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이 잃어버린 영성을, 잃어버린 부흥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회복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가 참 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면 힘이 빠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못 나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니까 힘이 빠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제 결석하지 않길로 다짐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몸이 약해져가지고 새벽에 못 나올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도의 역동이 일어나서 혼자란 것보다도 같이 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또 교회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기도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 응답이란 건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떤 자리에 모여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5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뭘 이어나가실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도 보면 똑같은 말을 시작하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도 보면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을 찬양하며 나가죠. 여러분 6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는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 받으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6절, 7절, 8절이 무슨 말씀이 아니냐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는 거냐가 중요한 것,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정말 있어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많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싸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알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식일 때 부모를 몰랐잖아요. 근데 부모가 되면서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과 싸우면서 부모의 심정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예, 알아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짐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그 갈망 때문에 스스로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허기가 있을 때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허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싸움을 투자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함께 뭐와 같이 사느냐?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뭐한 일이 아닌가? 이게 멋있어요. 예, 우리 한마음께 진짜 멋있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예,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주와 같이 줄 가는 거, 함께하는 거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고단할지라도 일이 잘 안 풀릴지라도 여러분, 사람과 관계 때문에 힘들지라도 머리가 지긋지긋 아플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걸 덮어버리고 행복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질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야기가 바로 9절,
9절 봅시다. 9절에 보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감찰하시고, 또 10절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거, 그리고 11절 보면은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거, 또 12절에 보면은요 낮에나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신 거, 또 13절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14절 안식일을 알려주셨고, 또 15절 그들이 굶주릴 때,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둔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지금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로 인해 멀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약속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힘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는, 덮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들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인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편인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모든 말씀의 끝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임봉하였다는 거예요. 임봉이 뭡니까? 도장을 찍어서 감싸고 보호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여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임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8절. 자,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이로써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면 쭉 내려가서 그의 씨는 뭘까요? 그의 씨에게 주리라. 이 그의 씨는 아브라함 씨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그리고 국률 속에서 무슨 약속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셨냐면요, 메시아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였구나. 주님이 진정한 나의 부흥의 기초였구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실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 만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자와 언약이 성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주님을 오늘 밤에 만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끝에,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만나 주실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인데 이건 확실히 약속하는 건데요. 한번 여기만 읽고 끝내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언약과 인자하심을 성실히 지키신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